오늘은 교우님들께서 들으실 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사는 지가 이제 8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영락교회 목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목사가 돼야 될까요? 질문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한 열흘쯤 전에 서울에 올라온 지 처음으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홀리조이 센터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내외와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시무하신 장로님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물이 좋은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저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한없이 편하게 사셨는데 옷도 편하게 입고 잡수시는 것도 편하게 드시고 다 편했는데 그 서울 가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을 봤는데요, 그냥 옷을 쫙 빼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대단한 교회인데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 노릇하려고 그러면은 쫙 입으시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불편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야, 이제 영락교회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바지 주름이 막 서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구두 코도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막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어야지. 운동화 비슷한 발편한 신발 그런 거 신으면 안 되고 그냥 광나는 구두를 신어야 되고 그래야 되나? 하긴 내가 너무 꾀죄죄하고 있으면은 영락교회 교인들 욕 듣도록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그분들이 저를 보고 서울물이 좋은가 보라고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알고 있잖아요. 얼굴 좋아 보이고 매끈해졌다고 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본질이 충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저는 옛날부터 그 양초를 좋아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제 아내랑 길을 가든지 하면 누가 양초를 팔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고 그랬죠. 그래서 그 뭐 양초, 또 양초를 꽂는 촛대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었고, 부산으로 이사 갈 때도 그걸 다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늦게까지 일할 때는 그 초를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양초 좋아하시고 직접 만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양초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쁜 모양과 아주 화려한 색깔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초의 생명은 그저 희고 밋밋하더라도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그 속에 심지가 굵게 쫙 박혀 있어야 어디서나 불을 밝힐 수 있는 거, 그게 양초의 생명 아니겠어요? 색깔과 모양만 보고 샀는데 속에 심지도 없고 불을 켤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양초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드디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틀렸죠? 아까 그거요. 통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락교회 목사가 되더니 매끈해지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예뻐졌네.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매끈하고 얼굴이 좋아 보여도 저의 영성과 저의 신앙과 삶과 저의 모든 인격이 목사답지 않다면 그거는 심지가 없는 양초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심지가 굵게 박혀있는 튼실하게 만든 양초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오두막에 있든지 큰 저택에 있든지 그런 데 상관없이 어디서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떤 강단에 서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틈에 있든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가운데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사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 그게 저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게 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영락교회의 비전과 영락교회 사역과 영락교회 그 어떤 것들, 영락이라는 옷은 그 다음에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영락이라는 이름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주님 앞에서 목사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적용했던 이 질문을요, 우리 교우님들께 적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 영락교회 교인들이신데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하셨던 독일의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위 빌헬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고받은 남아있고 그게 이제 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네는 중국 땅에 교인을 만들지 말고 세례를 주지 말고 교회를 세우지 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에게 그런 충고가 어울리지 않지요. 선교사는 교인을 많이 만들어서 세례를 많이 주고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충고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다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밑에 깔린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자네는 교인을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자네는 물세례 많이 주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게. 자네는 교회 많이 세웠다고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그 사회에 임하도록 하게, 이런 충고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질문을 더듬어 보는 것이죠. 영락교회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락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구원은 영락교회 교인이란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속에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더 영락교회 교인답게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교우들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맥락의 질문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 적용해가지고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락다워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교회다워지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언제나 2번입니다. 교회다워지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영락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화려해도 대단해도 그게 교회다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섭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영락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락다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교회다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작년이 500주년이었죠. 전 세계 교회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럼 왜 종교개혁, 아니 교회개혁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세 때 대표적인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교황청을 방문했는데 그때 교황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무도 가난하셔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저기 저 수많은 수레들이 잔뜩 귀하고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염려스러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그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다음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의 교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계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당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관심보다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고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이 있는 성당 건물들을 많이 지었지만 그것은 건물이고 조직일 뿐 생명이 유통되는 교회다운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면죄부를 인쇄해서 팔아먹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는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날도 똑같이 유효한데 그 이유는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이 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과연 부흥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인지 의심이 들지만 하여튼 규모가 확장됐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곳곳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 없는 마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그리스도인다운 성도 어디 없을까? 이렇게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이렇게 많은 예배당 건물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갈증을 느끼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다워지려는 노력보다 그리스도인다워지려는 노력을 또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참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기 보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락이라는 이름이 주는 긍지와 자부심이 만약에 교만으로 변질된다면, 인간적인 자랑으로 부패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참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면, 다른 작은 교회들과 그런 교회 출석하는 교우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그리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몸부림과 생명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 영락이라는 이름이 주는 긍지와 자부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색깔과 모양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속에 심지가 없는 양초처럼 된다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영락교회 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참 목사님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교인들께서 나 영락교회 다녀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전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영락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우리가 더 영락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배우는 성경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다운 교회가 되어감으로써 그 자체로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적 그리스도인, 성경적 목회자, 성경적 교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첫째는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돼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초 위에 영락교회는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깊고 대단한 것인지를 맛보면서 살아서 펄펄 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드리신 기도인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되는데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만유 위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인도대로만 따라가는 그분의 몸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생명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주님, 영락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증거하는 모든 교우들이 전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면 영락다워지는 거랑 교회다워지는 게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셨는데요. 제 소원은 영락다움이 곧 성경의 교회다움과 일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락다워지려는 노력은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교회다워지는 것과 똑같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앞에 참교회 표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우님들은 한국교회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개혁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의 교우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이었노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